마태복음 17장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7장 신약성경 29쪽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내가 세상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믿음은 한 방이 아니랬죠.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믿음을 한 방으로 성령의 불 한 번 받으면 끝난다. 그 요소는 있어요.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믿는 사람도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오래 믿는 사람도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주셔요. 이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직 갓난 아기 얘가 살지 죽을지 모른 데 이래갖고 던져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기뻐하고 먹이고 돌보고 까꿍하고 행복이다. 그 다음 또 크면은 큰 대로 애를 먹이고 때로는 속상하게도 하지만 우리 엄마들 보통 이야기하는 자는 모습 보면 그리 이쁘다고. 그럼 또 크면 컸어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부모에게는요 다 이뻐, 다 사랑스러워. 거기다가 그의 연령만큼 자기 몫을 해준다 하면 부모에게는 그것만큼 기쁨이 없죠. 어릴 때는요 애가 잘 먹고 잘 싸고 막 웃고 이러면 걔로서는 자기 할 일 다 하는 일이라. 어린아이 보고 야 너 가서 너 빨리 밥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학생 때는 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때 그 수준에서 자기 할 일을 해주면 우리는 기뻐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처음 믿을 때는 처음 믿는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만 그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알게 되니까.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또 은혜 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한 방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이 성장해 갈 때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생각, 땅의 교육을 받고 땅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지침, 가치관 그것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점점 옛날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줄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자꾸 많아져가면서 커가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치관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 아무리 직분이 많아도요. 아무리 어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한다면 믿음은 어린 수준이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장해요. 이 성장해 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아이들도 있잖아요. 커갈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성장통. 자다가 막 다리 아프다고 막 해요. 그 주물러주고 이런 성장통. 성장에는 반드시 진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는요, 진통이 필요해요. 어떤 진통이 필요하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가치관이 부딪히는데 이거를 버리고 이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야,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진통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는 사탄이 막 방해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성장통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없이 자꾸 믿기만 하면 축복받는다 이러니까요, 신앙이 타락해가는,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돼가는. 당연히 축복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당연하죠. 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구원한 우리니까 그거는요, 기본적인 엄청난 그 사랑은. 근데 이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사랑을 받아서 아이가 크지는 안 하고 계속 어린아이, 이게 뭐냐면 장애가 되잖아요. 발달 장애. 신체적으로 안 자라도 그렇고 생각도 안 자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데 매 먹고 자는 것만 좋아해. 그것만 갖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점점 몰라요. 배우려고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발달장애가 일어나요. 믿음의 발달.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 좋다고 오해들을 해. 왜? 세상적인 것을 누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세상적인 거 누리는 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더 귀한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절제하게 만들고 때로는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최소한 대학 시험을 쳐도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이래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요? 아니죠. 포기해야죠. 공부한다고 막 다른 거 포기하고. 왜?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는 학생들을 그 좋은 성적을 내게 하려면 문구가 있어. 지금의 그 너의 1시간의 노력이 너의 앞으로 배우자의 미인을 결정한다. 이때 좋은 성적 받아갖고 되면 미인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구를 써갖고 아이들을 독려하는 걸 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지난 시간까지 한 방이 아니라 뭐가 동반된다고요? 끈기와 인내가 동반된다는. 믿음에 끈기가 인내가 있어. 그래서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 말은요, 300년 동안 뭐예요? 세상 것과 싸우면서 포기할 건 포기해가면서 끈기와 또 인내로 믿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 하나님 나라에. 노아는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고 해도 인내하고 믿고 끈기를 갖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대홍수에서 살아난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씨를 새로 뿌리기 시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인내로 믿음의 싸움을 헤쳐나가세요. 믿음에서.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라고 받아요. 성전세. 그래 이게 이제 반세겔씩을 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요즘으로 치면 한 2일 정도 일당, 건장한 남성의 일당의 이틀분 정도로 대충 환산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냥 들어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너와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1인당 반세겔씩이에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25절에 낸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저기 성전세 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몬아, 25절.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내용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임금이 세를 누구에게 받아요? 왕자와 공주들한테 받아요? 아니죠. 백성들에게 받죠. 그 왕자와 공주는 면세라,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를 내는 게 옳냐 안 내는 게 옳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당연히 면하죠. 세를,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인이, 왕이 세를 내는, 이게 아니다.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성전세를 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직 이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데 자꾸 막 나는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요, 상대방들이 실족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자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도 상대방이 실족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포기해도 돼요. 그 생명을 다루는 거 아니잖아요. 좀 손해 좀 봐도 돼요. 덕을 위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일을 하는데, 이러면 막 거기에 대해서는 막 정죄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는, 옳은 거지만 연약한 자가 실족할 것 같아? 그러면 요 길로 가는 게 맞는데 좀 돌아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좀 그거 주장 안 해도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자, 오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단 말이죠. 아직 믿음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안 낸다 하면 실족할까봐 성전세를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웃과의 만남이든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의 자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도권은 누가 가져요? 우리가 가져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꼭 우리 요즘 말로 뻘 취급을 당한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 앞으로 우리의 왕권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영이 가려있고 미혹의 영들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고 세상의 것들에 의한 관심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뭐하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참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들도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좀 뭔가 우리가 답답한 것처럼. 그게 왜냐? 저분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뭐가 돼야 되느냐? 평화의 도구, 평화의 도구.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왕의 자녀들이 할 일이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들이 아직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 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느냐? 지금 예수님이 수중에서 돈을 주시면서 자, 내라 이러시면 되는데 주님은 돈을 안 갖고 다니셔요. 많은 사람들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안 갖고 다녀요. 왜?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먹일 걸 몸소 보여주신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먼저 오르는 고기에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거 가지고 너 거 반, 내 거 반, 반 세겔씩이니까 너와 내 것을 지불해라. 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오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 올라오는 애 입을 열려봐라. 그럼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었을 것이다. 뭐 우리 같으면 뭐 그 안에 뭐 5만 원짜리가 들었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요 믿음이 어릴 때보다 점점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믿음과 신뢰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 요 말이에요. 자, 부부생활이 결혼을 했는데 부부생활이 1년 하신 분하고 10년 하신 분하고 누가 더 많이 부부간에 서로 경험한 거예요? 뭐 오래 산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한 거죠. 나는 10년 살았지만 한 달도 경험 못 했어. 그러면 나머지 9년 9개월은 뭐냐? 전부 다 각자 따로 섰나? 같은 집에 샀는데도 각방 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경험들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들이 점점 많아지셔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뭘 자꾸 내세우느냐 하면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요거 내세운단 말이에요. 나는 직분이 뭔데 요건 직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바탕이 자꾸 되면서 직분을 가지면 그 직분을 통하여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계급장 노릇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거든. 그러니까 계급장을 자꾸 지는 거라.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나도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난 거는 소용없어. 그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다 계산되어 있어요. 지금이 문제예요. 앞으로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제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의 하나님만 체험하고 오늘도 체험 안 하고 깝깝하고 내일도 더 모르겠고 이거는 믿음이 약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한 세겔이 필요한데 베드로에게 자, 바다에 가서 고기를 던지라. 그러면 그 고기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안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생각해 놓으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여정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손에 가진 것도 없어요. 쫓겨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그분이 나를 입히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지금 가진 건 없으나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도. 자,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마다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분의 사람들. 그런데 보면 참 준비를 다 해놓으셔.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말도 못하고 이제는 옛날 거 다 잊었으니까 40년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썩었다 이 말이죠. 묵어있으니까 옛날에 뭐 배운 거 다 잊어먹었고 말도 못하겠고 이제는 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막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요, 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아봐라 하니까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그래서 지팡이를 뻗으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오고,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붉은 빛이 물들어 버리고, 먼지가 막 온 전염병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말을 내가 주겠다. 그래도 좀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더라. 너의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렇죠. 아론이 기쁨으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믿음의 백성들의 앞길에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당할지,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점 봐가지고 잘 되면 본전이에요. 어떤 그 사귀는 애들이 한 번씩 뭐 타로점이나 요즘 그런 거 보러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이 열심히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 꿈이라도 있는데 점을 봤더만 둘이서 안 맞대. 사주가 안 맞대. 그러면 그때부터 항상 불안해. 그래가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사주가 안 맞는데 그때부터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 악한 영의 노예가 돼버려. 안 보는 게 낫지. 그거 뭐 하려고 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여러분에게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붙여주세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붙여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치유도 주실 것이고. 뭐 건강이 좀 부족해도 너는 그대로 사는 게 좋다 이러면 그대로 살게 해주실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린이 전도 옆에 선교, 어린이 전도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어린이 전도 협회라고 있어요. 정말 그 어린이 복음들을 전하는데 전부 다 투신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국내에서도 하다가 이제는 그 국제단체에 뭐랄까, 지명을 받아갖고 중앙아시아나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됐는데, 성경을 가방에 넣어갖고 이제 배보를 하면 들키면 잡혀간대요. 근데 한 번은 버스를 타고 탁 가는데 뒤쪽에 앉았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수색을 하더래. 그러고는 막 앞사람 일일이 다 가방 다 열어보고, 이제 뒤에 앉아고 무릎 위에 가방을 탁 놨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속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주여, 어떡합니까? 이 안에 전부 성경책인데 주여 못 보게 하소서. 그런데 막 한 명 한 명 일일이 검사하더만 자기들 자리에 딱 오더만 눈이 마주쳤대요. 그런데 그냥 가더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눈을 가려버려요. 안 보이게도 물증이 떴는데 보는데 그게 안 보이게도 만드시고, 어떤 때는 눈을 열으셔서 보게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린이 전도회 국제 총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뉴욕으로 간다고 이제 그게 본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역을 할 때마다 한 번은 인도네시아인가 있었는데 네팔에 있는 선교사한테 지금 SOS가 왔대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목사님, 지금 사역에 필요한 것 같아서 돈을 얼마를 보냈으니까 그거 사역에 쓰세요. 연락들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여갖고 돈을 보내줘서 그쪽 지역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안 믿어져요? 그분을 모시고 와야 되나? 코로나 전에 우리가 와서 한번 하시기로 했는데, 교사 교육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이제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 국제 총재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 국제 총재가 돼가지고 이제 동지들이 모여서 축하한다고 이제 환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걸 보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국제 총재로 가고 하면 전부 가족들도 미국으로 가야 되고 뭐 그런데 통장에 어떤 분이 13억을 보내더래요. 국제 총재로 하시려면 사역할 게 많은데 이것 갖고 쓰세요. 자기도 놀랬대요. 그리고 옆에 우리 동지 목사가 같이 그걸 봤대요. 13억이라서 놀래고 1,000원이라고 안 놀래, 이런 개념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려고 하면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기적이 일어나게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한세겔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 보고 좀 달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베드로 보고 물고기 잡아와, 입을 열어봐, 그게 있을 거예요. 한세겔을 가지고 네 거고 내 거고 내.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해 놓으시고 다 계획을 갖고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뭐 교회,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선 자리가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 가정이니까 내 일이다. 우리 자식들을 내 자식으로 키운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가정으로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남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이 사장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라 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뀐다 이 말이죠. 사장 눈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하라 이 말. 죽게 하듯이.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이. 직장일은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러면 이거는 주님이, 직장에서 청소합시다 하면 언제 도망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청소합시다 이러면 막 도망가기. 그게 주의 일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보세요. 한세겔이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손 뻗어, 주여 한세겔 주소서 하늘에서 갑자기 뻥 떨어지면 얼마나 좋았어. 우리 같으면 머리 고민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요? 내가 바다에 가라고 해요. 바다에 가라. 물고기 입속에 있는 한세겔을 잡으려고 하니까,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물고기는 산에 살아요? 바다에 살죠? 그래서 바다에 가라. 먼저 가라. 자,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라고요? 그냥 있으면 이 물고기가 헤엄치 가다가 베드로님 나 입에 돈 있어요 하고는 지가 펄쩍 뛰어나와가지고 내 손에 탁 올라오면 우리 얼마나 좋아. 무슨 믿음이요, 무슨 뭐 도깨비 방방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래요. 낚시를 던져. 그러고 나서 먼저 올라오는 애가 있을 거야. 그 입을 벌려봐. 고개 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물고기 입속에 여기 세 개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가지 않고 던지지 아니했으면
내 손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 일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영적 예배단 말이에요. 그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탁탁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내가 받아갖고 내가 낚시 던져서 잡았지 뭐 하나님이 그러셔서 와 오늘 횡재했다, 물고기 속에 돈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이 없죠. 신앙이.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순서를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이 그 청년 때, 전도사 때 어느 교회를 갔더만, 사역자로 갔더만, 청년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 지금이야 30대 넘어도 뭐 전부 다 보통인데 그때는 30 넘는다 하면 완전 노처녀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집에서들 그저 그게 많을 때였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20, 30년 됐네요. 아니 청년회가 많은데 얘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야 너희들 왜 그리 결혼들을 안 하니 하고 물었더만 재미있게 사는 집을 본 적이 없대. 제가 친구들도 보니까 그렇고 부모들도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얘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나는 좋은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줘야겠구나. 그래서 결혼 세미나를 막 했어요. 그래갖고 결혼이란 이런 거야, 부부관계는 이런 거야. 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하나를 했어요. 뭐냐 하면 미팅 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얘들이 믿음이 좋아갖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한쪽에는 안 믿어. 아니 그리 열심히 기도하면 결혼을 하려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만나는 자리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날 자고 일났더만 멋진 신랑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미팅의 장소를 많이 만들었어. 수승. 왜요? 그것은 믿음의 백성들끼리 만날 거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평소 때 직장에 사는 일, 가정에 사는 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일인 것 같으나 주의 일이다. 주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주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내 자식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 삶의 원칙이 있겠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지금 현재 안 보여도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고, 그들은 기도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무엇 때문에? 간수와 그 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길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때를 따라 도우실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때를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때를 따라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말씀으로 키워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려움들이 있고 이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입속에 한 세계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갔어. 바다에 가서 던져서 낚으니까 고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가정. 지금 이제 설령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아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때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서 저 아직 모르는 남편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들은 모두 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것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